옛날 우리 조상 어른들은 농사꾼을 상농, 중농, 하농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농은 게을러 가지고 잡초를 매지 못하고 잡초 농사를 지은 폐농이죠. 그런 사람은 하농이다. 중농은 어떤 사람인 거니? 중농은 농사를 잘 지어서 아주 추수를 잘하는 사람을 중농이라 그랬어요. 상농은 어떤 사람인 거니? 상농은 휴경기 때, 그러니까 농사를 다 끝마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놀지요. 근데 상농은 그때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름을 주고 또 객토를 하고 해가지고 땅을 만드는 작업을 미리 하는 농군이 상농이다. 땅을 잘 만들면은 반농사는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사이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 비옥지수, 땅의 비옥지수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스라 해서 0에서부터 20까지 우리의 마치 피를 체열해 가지고 당도가 얼마다 딱 나온 것처럼 땅에다가 이 기계를 딱 집어넣으면은요, 그 땅의 비옥 지수가 딱 뜨는 거예요. 8이다, 7이다 딱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옥 지수가 20이 가장 높은데 10 이상만 되면은, 그 비옥 지수가 10 이상만 되면은 거름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고 또 농약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거기에서 자란 채소, 그 과일들이 아주 저항력이 있고 아주 건강하니까. 참,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유난이한테 미안하게 나갔어요. 유난아, 목사님은 한 번도 안 걸리는데 네가 2번이나 걸리다니. 그 한 번씩 좀 나눴으면 좋건데. 이 코로나가 와도 2번, 3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 휴머스 지수가 10 이상만 되면은 그 자체 병균을 이기는 힘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농약할 필요도 없고 또 약 비료도 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휴머스 지수가 8이에요. 미국 농토해가 8이. 일본의 휴머스 지수가 5입니다. 5. 근데 우리 한국의 휴머스 지수가 2 내지 3입니다. 2 내지 3. 그러니까 같은 한 평에 농사를 해도 딸기 농사를 하면은 미국은 30kg를 딴답니다. 30kg. 근데 일본은 18kg를 따고 한국은 8kg를 딴다는 거예요. 8kg. 이 땅이 문제입니다. 땅이. 종자는 다 똑같은 종자를 심었는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이 한국에서 기르는 이 도라지 씨를 미국에 심었더니 1년 만에 한국에서 5년 큰 것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분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씨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 농부가 씨를 밭에 뿌려서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 하나님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씨를 뿌렸는데 미국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거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밭을 네 가지 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바위 위에 있는 밭, 가시떨기 밭, 좋은 밭입니다. 길가에는 사람이 다니고 우마차가 다니고 차가 다니니까 아주 굳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면 툭툭 튀어나오지요. 그 농사가 됩니까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아 그랬어요. 뭘 주지 말아 그랬어요. 진주, 돼지가 진주를 압니까? 뭡니까? 아덴 사람들은 고대부터 철학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고대 자연주의 철학, 자꾸 사람들이 나는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오늘은 누가 뭔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가, 또 오늘은 누가 새로운 이야기 하는가, 이것에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간절성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서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아예 말씀에 씨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인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바위 위에도 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거기에 막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조금 지금처럼 비가 안 오면 금방 노랗게 말라버리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막 그런 분들이 계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막 선물을 가지고 오고, 제게도 선물을 주고,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있어서 합니다. 막.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도 문제거든.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씩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몇 주 지나다가 제가 말씀을 새신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부담이 드는지 시들해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씨가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바위는 무엇입니까? 그 바위는 그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 자아요, 내 생각이요, 내 이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생각,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말씀은 듣고 끝나서 감동만 받고 영화 보는 것처럼 감동만 받아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 믿음이라니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는데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해버린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돌짝밭이 내 안에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가시는 밖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염려, 근심, 향락, 재물, 유혹 이런 것들이 자꾸 찌르지요. 이걸 잘라야 되는데
결국 이걸 자르지 못하면 고사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이나 이 사과나무나 이런 나무들이요, 풀을 베주지 않으면은 풀이 웃자라면 죽어버려요. 나무 스스로가 포기해서 노랗게 죽어버립니다. 이걸 잘라해 줘야 돼요. 지난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셔서 성도님 지난주일에 어디 갔습니까? 아예 동창회 모임이 있어 갔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또 일이 있네요. 이번 주일은 뭔 일입니까? 미리 약속한 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내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누구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지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다 하면은 신앙이 끊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난 지금도 잊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성아파트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도 교회 안 나오고 가끔 주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잘 안 보이십니다. 목사님 등산하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재밌었다 가보니까 그래서 등산에 빠져서 주일도 가고 그냥 수요일도 가고 거기에 막 빠지는 거예요. 한 6개월이 지났을까요? 누가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그 집사님이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신방 가야죠. 제가 신방을 갔더니 8층인가 정신병동에 입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누구 분을 내가 면회를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누구 되시냐고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담임 목사라고. 간호원이 가서 의사 선생님을 보고 뭐라 이야기하고 오더니 안 된답니다. 목사님은 면회가 안 된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집사님을 만나는데 왜 면회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에서 왔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목사님을 만나면 충격을 받으니까 환자에게 해가 되니까 안 됩니다. 아마 그분이 마음속으로는 갈등을 했는 것 같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또 그게 재밌으니까 또 그거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이 참 그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신앙 문제로 입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집사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돌아와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같은 마음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아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함부로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미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살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어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이 지키는 것이 이제 흙 속에 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의 씨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다음에 할 일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설교를 하면은 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죠?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갔다가 집에 가만히 놔두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가만히 또 극장에 앉아듯이 듣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갔다가는 또 집에 딱 놔두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부가 다른 사람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는 지금 씨를 집에 가만 놔두고 그 사람 농사 잘 되는 것만 보고 있으면은 가을이 되면 거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추수를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농부가 있어요. 그건 미련한 농부죠. 거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보라니언한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완두콩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심었더니 놀랍게도 그거의 싹이 트고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전도자로 변신을 했어요. 그런데 3000년 동안 그 완두콩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을 트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3000년 동안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앙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심지 않으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2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를 오래 믿어도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체험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대로 하면은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돌파가 있고 간증거리가 있고 그렇지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청년 한 사람이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자네 내하고 같이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못 만나면 전화로 하고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부모가 이혼해서 마음 혼자 살고 있고 직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밤에 아르바이트 가서 일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김치는 있는가? 있습니다. 그럼 쌀도 있습니다. 그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1시나 계속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친구가 자꾸 기도가 나오는 거야. 불쌍한 내 아들 같아요. 한 달쯤 공부를 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은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충청도 세종시에 상담 교사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떴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지원해 볼까요? 지원해야지. 지원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니까 일단 지원하고 기도하자고. 그다음 모레일 목사님 오늘 면접으로 갑니다. 그래요. 가서 잘 면접하고 오시라. 그래 합격해가지고 상담교사로 취직해서 한 2주 전에 내려갔어요. 내려갔지만은 공부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지금 같이 계속 공부하자고 해서 어제도 공부하면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 그게 또 떠올라요. 그래서 어제 공부하면서 선생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참 직장을 주셨는데 혹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예, 목사님. 어제 같은 교사와 교회 따라가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잘했다 말이에요.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체험이 따르죠. 체험이 따르. 한두 번 기도도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40일 1차 2차 인내로 결실을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감사헌금도 말씀에 감사헌금 씨를 심은 사람과 심지 않은 사람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왜 심으라겠어요? 한 달 전 정도 됐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아주 귀한 말씀을 올렸어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다 적어놨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매주 감사 헌금이 중요하다는 설교 후부터 매번 조금씩이라도 절대 빼먹진 말자고 작정을 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천하는 거지요. 결과는 하루하루 사소한 일이라도 지켜주시고 감사한 일들이 생깁니다. 큰 부상을 막아주심부터 아주 작은 일들이 너무 감사할 만큼 지켜주심이 생겨납니다. 한번 성민 가족 모두 실천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간증이 이제 말씀을 살아낸 간증이죠. 나의 간증이죠. 나의 체험이죠. 할렐루야. 이런 간증은 설교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살아낸 체험이 있으면 자꾸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키어. 이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